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추석 명절을 매우 기분 좋게 보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아파서 응급실에 가신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 또 하나 좋은 일은 제가 좋아하는 팀, 또 저와 고향이 비슷한 분들이 좋아하는 팀이 프로야구에서 정규 시즌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원동력이 있겠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또 프런트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시리즈 우승이 남아있지만 이 정규 시즌 우승만으로도 큰 기쁨을 주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팀이 우승하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 윤성수 집사님 두 아들인 우리 건이와 찬이가 이 팀의 선택을 받아서 여기에서 선수 생활하면서 제가 진심과 사랑과 열정을 담아 응원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야구 선수로 커가는 것, 이게 사실 저 팀이 우승하는 것보다 더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 팀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원동력이 있지만 이 선수들이 좋은 실력을 발휘해서겠죠. 그래서 이 훌륭한 선수들, 다 훌륭한 선수들이겠지만 그중에 4명 정도를 꼽으면 이 선수들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우승의 원동력이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서부터 두 번째 선수는 요즘 야구에서 가장 핫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프로 3년 차인데 모든 야구 기록을 다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 가장 핫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세 선수는 이제 선수로서 전성기를 이미 지나온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렸을 때, 젊었을 때보다는 힘이 빠져 있지만 그들에게는 풍부한 경험에서 오는 연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수들을 향해서 베테랑 선수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테랑 선수들이라는 것은 이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을 받고 또 본받고 싶어하고 또 좋아하고, 그래서 팀 분위기를 참 좋게 끌어가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테랑이라는 것은요, 꼭 이 스포츠 영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분야의 일을 오랫동안 하여 그 일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베테랑이 존재하죠. 여러분 직장에 가셔도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은 참 일하시는 거 보니까 베테랑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또 만들어서 2개씩이나 만들어가지고 또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연륜이 쌓이면서 베테랑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베테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해피엔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베테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베테랑이라는 것은, 신앙의 베테랑이라는 것은 엄밀히 하나님의 베테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베테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베테랑이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애굽을 비롯한 온 전역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그 풍년을 잊을 만한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곡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잘 대비해서 이제 흉년이지만
먹을 것이 풍성한 상황 가운데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먹을 것을 팔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에게 들리기 시작했고, 야곱은 10아들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게끔 이렇게 명령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인 야곱의 10아들이 지금 요셉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됐든 먹을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긴 여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왔고 요셉 앞에 서서 그에게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다소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찾아와서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왜 요셉은 이렇게 행동을 보이고 있을까요? 사실 요셉의 성품으로 봤을 때 매정하게 또 이렇게 차갑게 그 형들을 대할 상황은 아니죠. 지금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요셉의 성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냉정하게 대할 요셉의 평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요셉이 지금 진심을 담아서 이런 행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의 행위는 매우 능수능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매우 능수능란하게 형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베테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오늘 다소 의외의 모습인 이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능수능란한 베테랑의 모습인가? 바로 이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형들을 통해서 그토록 그립고 찾고 싶은 베냐민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노련한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들에게 차갑게 대하고 매우 냉정하게 대하는데 심지어 압박까지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 중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지금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진심을 담은 모습입니까? 요셉의 형들을 매우 냉정하게 대하는, 매우 차갑게 대하는 이 요셉의 모습, 심지어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여기며 몰아세우는 이 요셉의 모습이 진실한 모습,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3일 만에 그의 마음이 바뀌죠. 원래는 9명을 가둬두고 1명을 보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반대로 1명만 남기고 9명이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그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렇다면 그가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9명이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제안은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 자체는 진심이었지만 그가 형들에게 보이고 있는 태도는 진심이라기보다는 매우 능숙하게 이 형제들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적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련한 요셉의 행위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이 요셉에게 한 행위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이죠. 맏아들이었던 루벤을 중심으로 그들이 요셉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결국 우리가 그 핏값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과의 아름다운 죄를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저들에게서 자신들의 잘못을 정리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반응을 보일 때 매우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듭짓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요셉의 능수능란한 행위는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어낸 것뿐만 아니라 그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더 아름다운 기회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테랑적인 요셉의 행위는 이 두 가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행위의 이면에 매우 중요한 이 사건의 본질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41장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지금 애굽을 비롯한 온 전 영역에 7해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풍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7해 동안 흉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눈만 떠 있다면, 어느 정도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매우 사람들에게 있어서 쉽게 익힐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일어나고 있는 풍년과 흉년이라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 흉년을 요셉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정하심 아래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지금 그들 앞에 놓인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형들을 대할 때 그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형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죠. 요셉은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죽을 뻔했고, 그리고 인신매매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 가정총무로 살면서 주인에게 인정받으면서 나름 탄탄대로를 걸어갔지만 어려움이 닥쳤죠. 그의 주인의 아내인 미세스 보디발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생활을 보내다가 나름 또 인정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금방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것이죠. 하는 일이 잘 안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결국 그 형들과의 제휴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결국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과 이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야곱과 요셉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이자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생활하다가 애굽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43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었고 이 비전을 믿음의 선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지금 요셉 때 와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 그 삶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능수능란하게 애굽의 일들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들을 대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도 매우 능숙한 모습으로 형들을 다루고 있는 그 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에게 그의 고집 때문에 그 가족들이 애굽에 못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셨고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비전을 잠시 잊고 살았던 야곱, 그래서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되면 너희 민족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야곱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능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위대한 베테랑으로서 요셉을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다시 한번 형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실 눈치 없이 요셉도 형들 기분 나쁘게 했죠.
어떻게 보면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요셉 역시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매우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형들도 잘못을 했어요.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깁니까? 하지만 그들의 이런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가 베테랑이 되기까지 그가 겪었던 산전수전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가 진정한 베테랑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고 갑니다. 처음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죠.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인과응보에 입각해서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들의 관점이 바뀌어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다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요셉을 위대한 베테랑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고 근가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베테랑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베테랑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운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일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의 배고픔 때문에 필요를 따라 애굽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들을 애굽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한 부분일 수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감각이 바로 베테랑이 갖출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베테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테랑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일을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이한 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테랑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수능란하게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베테랑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베테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짧게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베테랑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베테랑, 하나님의 베테랑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시간의 길과 짧음과 상관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베테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저희 모두가 다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베테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점검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비전 속에 들어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 그 성취감에 취해서 내가 했구나, 내가 해냈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테랑의 관점에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베테랑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베테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는 온전한 베테랑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은어이지만 제가 대신 사용하겠습니다. 꼰대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내가 베테랑인가? 아니면 내가 꼰대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테랑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